그리고 12장에 이어서 영웅들의 이야기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자고 이야기해요. 신앙생활은 이 경주라는 거죠. 요즘 달리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제 8.15여가지고 또 막 그 8.15km 막 달리는 그런 이벤트도 있었다고 하는데, 경주를 좋아하시는 분들, 경주를 잘하는 방법이 뭡니까? 이렇게 전략에 따라서, 구간에 따라서, 뭐 이렇게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이것들을 잘 해 나가는 거죠. 끝까지 잘 하는 건데, 뭐니 해도 그런 뭐 스포츠나 모든 경기에도 해당하는 말이겠지만,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기본기가 참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본기가 중요하죠. 신앙생활에도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본.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본은 우리 믿을 신자 쓰잖아요. 그 믿음의 이야기를 히브리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 아브라함입니다. 아벨, 그리고 에녹,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약 4,000년 전에 고향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왔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신앙 교육에 빠지지 않는 인물이죠. 그래서 어린이 찬양 중에 우리 아브라함에 관련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요런 찬양이 있습니다. 오른손 뭐 이렇게 했는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 명 있었다고요? 7명이라고 말하죠. 정말 7명입니까?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1장 28절과 32절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32절 볼까요?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라가 낳은 자손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8명입니다. 누가 실수한 걸까요? 그래서 제가 요 노래가 정말 이 가사 영어 노래거든요. 요거 사실 그래가지고 영어 노래가 그 가사인가 또 갸우뚱해가지고 좀 찾아봤어요. 저도 이민교회에서 사역할 때 부르긴 했는데 또 이렇게 하니까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Father Abraham had many sons, 이렇게 봐요. 아브라함은 많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가사 Many sons had father Abraham, 많은 아들들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요거 이야기는요,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자손들이 있었습니다는 거죠. 그 son을 그냥 아들이 아니라 자손들인 거죠. 그리고 많은 자손들에게는 이 아버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하고, I am one of them, 이렇게 나는 그 중에 하나이고요, and so you are, 당신도 그렇고요. 그래서 let's just praise the Lord, 다 같이 찬양합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7명 이야기는 없는데 한글로 번역하면서, 이거 누가 번역했는지 영어의 기초가 살짝 부족했던 거죠. 아니면 성경의 기초가 부족했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우리의 이 어릴 적의 기억을 사로잡아서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 거죠. 기초가 중요하다는 걸 이 부분에서도 한번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진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아들이 몇 명인지가 뭐가 중요합니까? 사실 더 많은 뭐 소실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많은 자손들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 8명의 이름 중에 한 3명은 딸일지 누가 압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오히려 좀 다른 부분이겠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중요성 3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범은 즉각적인 순종의 모범에 있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의 모범. 오늘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휘파쿠오라는 단어, 순종이라는 단어인데 휘포가 아래로 이럽니다. 그리고 아쿠오가 듣다. 그러니까 아래로 말하는 걸 듣고 바로 이렇게 행하는 것, 이 상하 관계에서 행동하는 것이 이 순종인 거죠. 즉시 한다는 의미가 같이 포함된 단어예요. 아브라함은요, 듣고 바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듣고 바로 순종할 줄 아는 그 믿음이 믿음의 모범의 아주 첫 번째로 손에 꼽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지식이 있어서 순종한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즉각적으로 납득하지 않고도 그냥 바로 순종한 것이다는 이야기래요. 우리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아주 유명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에 가진 의미는 말씀이 내 길의 빛을 딱 비추면 그 길을 바로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을 비추고 보고 확인하고 저게 튼튼한지 아니면 제대로 된 길인지 저 멀리 한번 보고 가까이 보고 이렇게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비추면, 말씀이 그 길을 비추면 그 길을 가는 것, 그게 믿음의 걸음이죠.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세요. 그러면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것 같다는 어느 정도의 좀 깊은 확신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죠? 바로 순종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하나님 한 번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아니 정말 그러한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보고, 아니 기도 많이 한다는 어느 권사님한테 가서 권사님 제가 이런 마음이 있는데 드려야 될까요? 아니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할까요 말까요? 이거는 즉각적인 순종이 아닌 거죠.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고 내 생각을 의지하는 그러한 것이 되고, 말씀은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그 뜻은 후차적인 일로 뒤로 밀린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오늘 8절 말씀의 뒷부분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갈새 어떻게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고향을 떠나고 가나안 땅이 어딘지 좀 알아보고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정보를 취합하고 그 땅엔 누가 사는지 그런 것을 안 채로 떠난 것이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떠나래요. 네, 떠나겠습니다. 저쪽으로 가래요. 예, 가겠습니다. 이 즉각적인 순종이 아브라함의 순종, 아주 귀한 모범이죠. 가족을 떠난다는 것, 집을 떠난다는 것, 고향을 떠난다는 것, 여기 경험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아니 교회만 옮겨도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든데요. 이민을 가보신 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아니 우리 피난 오신 분들 아시잖아요. 이사만 가도 힘든데 고향을 떠난다는 것, 친지들을 떠난다는 것, 친척을 떠난다는 것 너무 힘든 일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필연적으로 자신이 가졌던 그 모든 기반을 뒤로 한 채로 떠나야만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였죠. 95개조 반박문을 붙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황에게 파면을 당합니다. 같이 있었던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 가족, 친지들 다 같이 할 수 없어요. 마틴 루터가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10개월 동안 혼자 고생하는 삶을 살 때 이름을 바꿔서 몰래 숨어있는 그 기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마틴 루터의 나중에 회고록을 보면 그때가 가장 힘들었대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고 숨어있기도 했고 가족 친지와 떠나서 있는 그 순간이 너무 힘들었다고. 그래서 그 시간들에 깊은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아니 종교 개혁자인데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인데도 우울증이 와가지고 귀신이 자기에게 막 이야기하는 것 같고 막 잉크를 집어 던지면서 싸웠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힘든 시간들, 그게 가족과 친지를 떠나는 삶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순종합니다. 즉각적인 순종을 해요. 순종은 어렵죠. 사실 우리 순종은요 고민을 안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뭘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면요 이게 부담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안 해본 거, 익숙하지 않은 거, 아니면 부담되는 거, 어려운 거, 힘든 것, 그런 부분에 우리의 순종이 딱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더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한 거죠. 사람은요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시간을 주면은 자꾸 잽니다.
뭐가 더 좋을까? 뭐가 좀 덜 힘들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러죠. 초대교회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 자신의 가진 것을 소유를 팔아서 딱 바치려고 했는데 팔고 나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조금은 다시 이렇게 감추고, 이게 자꾸 그 여지를 준 거잖아요. 시간을 들이고 자꾸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이 방법 저 방법 이렇게 저렇게 머리를 굴리면 사람은 계속 이 순종과는 조금 더 거리가 먼 상태로 표류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다 그래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이 우리 평범한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순종하고자 결단하고자 했지만 결단의 시간이 좀 이렇게 쥐어지게 되면 마음이 자꾸 흔들립니다. 그리고 자꾸 당위성을 스스로 발견해요. 하나님 나중에 할게요. 좀 더 이따 할게요. 그때랑은 또 지금 이 상황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이러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그 끊임없는 욕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있을 때는 자꾸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딱 해야지, 이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일 수 있다고요.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은요, 여가생활 아닙니다. 불편함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쉽지 않은 지점이 있습니다. 여가생활하는 거는요, 그냥 나무 아래 앉아서 과일이 떨어질 거 기다리면서 입 벌리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땅을 주십니다. 그리고 풍년을 허락해 주세요. 약속해 주세요. 그러면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풍년이 됩니까? 아니죠. 땅을 파야죠. 땅을 기경하는 수고가 있어야죠.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때와 시한을 놓치지 않고 바로 그것을 시행하는 일이 있어야 되죠. 마태복음에 가면은 천국의 가르침이 나오죠. 거기서 왜 밭에 감추인 보화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내용이잖아요. 밭을 파다가 그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아니, 파지도 않은 사람은 발견 못해요. 거기에 보물이 있든 뭐가 있든 알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판다 하는 그 수고와 순종의 그 모습이 전제가 된 이야기죠. 파 보니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뚜껑이라도 깨서 일부라도 가져가든지 뭐 이런 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면 전체 좀 더 파서 아예 통째로 가져가든지, 아니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진짜 덮어놓고 주인에게 가서 이거를 그냥 몇 년 임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아예 사겠습니다 하고 가진 거 다 끌어모아서 빚까지 져서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천국의 그 기쁨인 거잖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데 아무것도 파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있고, 물론 우리 신앙생활 예배만 드리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인생에 한 번도 하나님이 너 이것쯤은 한번 순종해야지 라는 그런 부르심이 없게 끝나는 인생이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분명히 도전하십니다. 말씀으로 도전하세요. 그런데 우물쭈물하다 놓치는 게 우리고요. 그리고 후회하고 내가 이랬어야 되는데 아쉬워하는 게 우리 인생이죠. 아브라함의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생각할수록 참 대단하다 느껴집니다. 소망하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 주실 때, 또 그것을 해야 한다라고 내 마음이 정말 반응할 때, 그리고 할 수 있을 때 그 순종에 반응하는 즉각적인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문을 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아브라함의 이 모범은 인내의 모범입니다. 믿음의 모범은 인내가 같이 동반된 거예요. 9절 말씀 함께 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약속의 땅에 거류하였는데 그냥 거기서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라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즉 이방인으로서 뭔가 불편하고 편하지 않은 상태로 거기에 계속 거류했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가면 잘 되고 잘 풀리고 뭔가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가득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의 삶 자체고 성경에 나온 내용들만 봐도 그렇잖아요. 아니, 순종했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 왔는데 잘 돼야죠 라는 것이 당연한 생각이고 그렇게 되는 게 좀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때로는 좀 그렇게 안 하세요. 사람의 마음에 그러면 후회와 미련이 막 찾아옵니다. 나중에는요, 뭐 우리가 잘못한 것을 후회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미련을 갖기도 하지만,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이 참 간사한 게
내가 수고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뭔가 순종하고 내가 어떤 결단한 그것을 후회합니다. 나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악한 생각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전심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했는데 그것을 후회한다고요. 왜요?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내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할 때, 그때 우리는 쉽게 그 악한 마음을 갖게 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에 예전에는 순종하면 복을 받지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을지라도 요즘은 우리가 잘 못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복을 주시는 분인데 또 성경이 그렇게 약속한 바가 있는데 때로는 내가 경험한 걸 보니까 순종했는데 잘 되지 않는 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혜서가 필요한 거죠. 계산기 두드리듯이 더하기 빼기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사실 순종하면 복을 받는 게 그대로 적용이 되면 우리는 잘못한 것 때문에 벌을 받는 일이 훨씬 더 많아야 되죠. 근데 잘못했다고 큰 벌 안 받는 경우도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지혜서가 있는 거예요. 지혜서, 시편은 하나님의 그 지혜를 찬양하는 노래, 그런 인생이 아름답고 즐겁고 감사한 인생임을 노래하고요. 사실 그 여러 가지 더 담고 있지만 잠언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래서 그 복을, 그 지혜를, 그 말씀을 따르라 하는 삶을 살죠. 그런데 전도서로 넘어가면서 이랬더니 헛되고 저랬더니 헛되고 결국은 다 헛되더라, 큰 의미 없더라. 이게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 아니죠. 너가 인생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마음 쓰지 말라는 그런 전도서의 이야기가 넘어서 욥기는 초급, 중급, 고급인 거잖아요. 열심히 믿었는데 순종했는데 복을 받은 인생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파가 찾아와서 다 풍비박산 나는 것이 인생일 수 있다. 근데 욥기의 그 말미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없다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너가 인정하고 있느냐? 순종하면 복을 받는 거, 복을 받죠. 구원의 복을 받고 은혜의 복을 누립니다. 그렇지만요, 그렇지 않은 상황이 벌어질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할 수 있느냐, 이 지점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은요 정말 잘 견뎠던 사람이에요. 고향을 떠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힘들고, 아니 그 향수가 인생 가운데 계속 있었을 거예요. 수십 년의 인생 동안에 고향에 가고 싶다, 우리 친척들 보고 싶다, 나 그 고향에서 하는 저도 그렇거든요. 어느 다른 지역 가면은 늘 그 생각, 냉면 먹고 싶다,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지역 갔던 나 고향의 그 골목길, 나 너무 우리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나 죽기 전에 꼭 고향 한번 가고 싶어. 그런 분들 있잖아요. 사람은 그 향수가 평생을 따라다니거든요. 아브라함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갔더니 기근이, 창세기 12장에 갔더니 기근이 찾아와요. 그리고 거기 좀 정착하나 했더니 조카 롯의 그 종들과 내 종들이 막 서로 막 싸웁니다. 흩어져 살아야 되고요. 또 롯이 무슨 일을 당했다고 해서 군대 끌고 가서 막 싸우고 구해 와야 되고요. 별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도무지 바람이 잠들 틈이 없이 계속 바람이 부는 인생인 거예요. 아니 여기 순종하고 왔으면, 이렇게 큰 순종, 정말 큰 순종, 그것도 즉각적으로 했으면 하나님 잘 돼야 되잖아요. 불평이 입에 막 올라올 것 같은 그런 인생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죠. 그런데 그 정도입니까? 아니요, 바람 잘 날 없는 인생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는 시간들이 또 수십 년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 따라온 건지 내가 귀신에 들린 건지 헷갈릴 정도로 아브라함의 인생에 참 어려운 그 인내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그 시간들을 믿음으로 기다렸다고요. 이방의 사람을 사는 것처럼 그 약속의 땅에 거주하고 있었다고요. 100세의 아들, 이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이, 원래 자손이 하나님 약속해 주셨는데 안 되잖아요. 그 이삭의 이야기도 다 잘 아시죠? 아들을 바쳐라, 하나님 하나뿐인 아들인데 어떡해요. 이런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거기서도 그 휘파쿠오, 즉각적인 순종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아브라함은 그 가운데도 믿음으로 살았다고. 아브라함만 그렇습니까?
9절의 뒷부분 보세요.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어요. 야곱이 나중에 바로 앞에 서잖아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요. 힘든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방인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아브라함 따라서 왔던 이 가정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이삭의 고향이 메소포타미아 아니거든요. 가나안 거기잖아요. 거기면 자기는 이방인 아닌데 그 이삭이든 야곱이든 그 이방인의 심정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이 긴 시간, 인내하는 시간이요, 때로는 힘들지만 우리가 그 시간들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그 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지치지 않도록 부어주시는 선물들이 중간중간에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롯과의 그런 해프닝이나 아니면 이삭과의 이런저런 일들이 괴로움과 시련과 힘듦의 기다림의 시간이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선물의 시간이었죠. 지난주 신의 악단 저희가 영화를 봤는데 거기 그 장면 나오잖아요. 막 악단이, 북한의 악단이 꾸려지고 거기 간부들도 막 찬양을 합니다. 막 하면서 눈물까지 막 흘려요. 막 광야 광야 막 하면서 십자가 막 보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 잘 되고 막 그 교회에 가서 한번 연주해 봅시다까지 됐는데 잘 되는 그 과정 가운데 딱 만나잖아요. 거기서 기타 연주자가 죽고 또 돌아가는 길에 나이 드신 그분이 또 돌아가십니다. 갑자기 막 어둠이 찾아온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장면에서 모든 것이 은혜, 그 나이 드신 그 배우분이 참 모든 것이 은혜 하는데 마음의 짠함을 느낀 분들은 아시거든요. 그냥 그 영화가 감동돼서가 아니라 인생을 살아보니까 때로는 인내하고 견뎌야 되고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순종했는데 더 어려워지는 순간들이 있는데 돌아보니까 은혜였구나. 돌아보니까 은혜였구나. 이걸 깨닫는 성도들이 그 영화의 그 장면에 공감대를 느끼는 거잖아요. 혹시 지금 이 시간들이 우리의 삶이 좀 어떠실까? 다 다르시겠죠. 어떤 분들은 평안의 삶을 살고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순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면 뭔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떤 고민의 기로에 서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내가 정말 신앙으로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라고 하는 정말 궁금증, 그 물음표의 한가운데 서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정말 내가 후회스럽다라는 그런 괴로움의 한복판에 계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때로는 그 견뎌야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기억했던 아브라함처럼 인내하는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 믿음의 경주를, 이 정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믿음으로 걷는 경주거든요. 순종으로 걷는 경주, 천천히 걷는 경주. 남들은 뛰어도 나는 걷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인내의 인생을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또 예비하신 선물로 중간중간에 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완주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이 믿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가르쳐주는 모범은 하나님 중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믿음.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이 쭉 이렇게 세 절로 정리된 것을 보면은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하고 장막에 거하였으니 10절에 이는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요 원어 그 헬라어 구문을 보면요, 바랐음이라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약속을 기다리면서 장막에 이방인으로 거주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늘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가 요 구문의 아주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요, 이 기다리는 마음,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으니 나는 부르심을 따라갔고 나는 여기서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그
한결같은 그 신앙의 모습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결같은 신앙의 마음 정도가 어떤 것이냐면 요 9절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요 한글의 어순은 바랐습니다가 제일 마지막인데 요 실제로 원어의 어순에는 어떤 단어가 가장 마지막에 있을까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실까요? 이는 그가 바랬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요, 그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어가시는, 이렇게 가요. 그리고 저는 맨 마지막에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랐습니다, 터가 있는 성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실 그 하나님 나의 그 성을 바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성은 계획하는 사람이 있고 지으는 사람이 있는, 이 창조자가 있는 성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는 그 신앙이 있었어요. 창조주 하나님, 계획자 하나님, 이끄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납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죠? 바벨탑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벨탑이 뭡니까? 사람들이요, 자기 스스로 살고자 높은 탑을, 높은 성을 쌓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성을 쌓지 못하게 하세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사람을 흩으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이 짓는 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가는 성,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지어가시는 건축자이신 그 성을 기다리고 바라는 그 사람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기다리고 계시죠.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기다리면서 때로는 필요한 곳에 있어서 즉각적인 순종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견디고 인내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겠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서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신앙의 생활일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정말 확실하다면 우리는 순종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늘 밤에 하나님이 정말 그게 진짜 하나님이셔서 음성이 부인할 수 없게 하나님이셔서 아무개야 너 오늘 당장 짐 싸서 어느 나라로 이민 가라 라고 하면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순종하겠죠. 근데 그게 하나님인지 아니면 꿈인지 개꿈인지 아니면 내가 자고 있었는데 옆에서 드라마 틀어가지고 드라마 소리가 귀에 들어온 건지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구별을 못하잖아요. 1867년에요 미국에 엄청나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설교 가운데 종종 등장하는 예화예요. 미국의 알래스카를 러시아에게서 산 거죠. 그때 720만 불?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한 2조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때도 대단한 돈이고 지금도 대단한 돈이지만, 실제로 그 일을 진행했을 때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그 국무총리, 그 대통령 엄청 욕했다고 해요. 언론으로 해서 그거 못하러 하느냐, 그거 뭐 쓸데없는 얼음 땅을 뭐하러 사느냐. 근데 지금 시대의 알래스카는 어떤 땅이 되었습니까? 어마어마한 그 광물이 묻혀 있는 땅. 거기에 있는 것을 지금 미국이 이렇게 뽑아서 그 재료로, 그 원료로 쓴 것만 해도 이미 그 본전을 훨씬 넘어서죠. 10배, 100배, 1000배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이 지금 알래스카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어쩌면 뭐 그린란드 뭐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걸지도 모르겠죠. 그 당시는요, 그게 얼마나 귀한 가치인지, 얼마나 좋은 선택인지를 모르죠.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가 뭐가 좋은 선택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선택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우리는요, 자꾸 내 중심적인 생각으로, 사고방식으로 살거든요. 우리 다음 주 소그룹 모임인데요, 소그룹 모임하면 무슨 이야기 하세요? 내 이야기하거나 내 자녀 이야기하거나 내 손주 이야기하거나 자랑거리 가득합니다. 그거 아니면 조금 더 두세 사람 모여 있으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이야기, 내가 미워하는 사람 이야기, 내가 험담하고 싶은 사람 이야기, 흉보고 싶은 이야기 합니다. 남 얘기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하면 속이 후련합니까?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 아니거든요. 마음의 찜찜함만 계속 남아요. 그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맞습니까? 아니요. 우리는요, 내가 무슨 얘기했는지,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 주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는 걸로 하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메말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길 원하시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그 가장 좋은 것, 그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선물로, 아니 죽음까지 희생하시는 그것으로 사랑을 표현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면요, 그건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누구냐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떠올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 뜻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인하고 응답받는 것, 그게 신앙의 길이죠. 인생에 풍파가 있든 어려움이 찾아왔든, 지금 기도 제목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든, 아니 너무 잘 되고 있든,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하여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그 신앙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인생을 살고 계세요? 여기 다 수십 년 인생 살고 계시는데 어떻게 견디고 계시고,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